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더운 주일의 전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육체적으로 더위 가운데서도 이기시고 생기가 충만한 주님의 날, 또 여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가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지. 바로 나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가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 또 우리 내면에는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게 될 때,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죠. 단순히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텐데 너희들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죽음 그 앞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 이끌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추수의 때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오늘 준비를 잘 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릴 텐데 이 달려갈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상을 위해 여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 앞에서 받을 상을 위해 살아간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오늘 삶의 한순간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인 뒤에는 변화된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픔 때문에 절규하고 죽음과 싸우지만,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인 그 뒤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만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축복을 해줄 수 있고, 또 살아있는 삶의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것,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전까지는 아픔과 어두움을 바라봤는데 남은 시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것보다도 현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죽음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죽음 이후에 내게 전개될 영원한 세계 준비되셨습니까? 또한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믿고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의 영광스러움을, 재림의 아름다움을, 재림의 장엄함, 화려함을 그냥 한마디로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 재림주가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목자들이 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늘의 언약한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사단들에게 준비된 그 지옥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둘로 나누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 갈 자리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의 삶이었느냐 염소의 삶이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단이 사는 삶이냐, 그 삶이냐 하는 것을 상속받게 되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어디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삶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 오늘 이 갈라지는 이 삶, 영생의 삶과 영원한 어둠의 삶이 갈라지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36절 말씀에 내가 벗었고 내가 굶주렸고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아팠고 내가 갇혔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옥에 갇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옥에 갇혔다. 그래서 40절 말씀, 주님께서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지극히 이들을 작은 자라고 얘기하시며 이들이 내 형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죽음은 곧 우리들 사이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작은 사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5절 3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죠.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이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지극히 작은 형제, 우리들 속에서 서로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 것 같이 우리 서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찾아주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당신과 일치시켰기 때문에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서로를 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 우리 서로 바라볼 때마다 서로에게 요구하지 말고 서로에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서로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준비된 죽음을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책임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품어줌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천국을 여기에서 누리며 여기서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능력 주심과 사랑 주심과 용서하심과 화평을 이루게 하심, 그 힘으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용서하고 그 힘으로 품고 그 힘으로 기도하며 그 힘으로 서로 공급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여기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증오와 미움이 여기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가 여기 틈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자비와 긍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과 비판과 정죄의 말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내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말과 어둠의 그림자를 다 멈추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고 중보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고,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오늘 죽음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분명히 가르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오른편 양에게 하시는 말처럼 영원 전부터 준비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삶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해요.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화해할 수 없어.
이건 다 마귀의 소리들이에요. 주님은 할 수 없음에도, 용서할 수 없음에도, 화해할 수 없음에도 십자가에 당신을 화해의 제물로 바치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사신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우리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분열이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들을 때 그때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6시에 183대의 일본 공격기가 하와이 370km 떨어진 곳에서 발진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가까이 오게 될 때 오전 7시 2분에 오아후 북쪽 해안 레이더 기지에서 2명의 병사가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일본 적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군 통신요원이 일본 군 비행기가 온 것을 감지하고 하사관에게 이 사실을 연락했습니다. 지금 적기가 출현하고 지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사관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를 그물체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오고 있는 폭격기 B-17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정보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첫 번째 폭탄을 발사한 것이 7시 55분이었습니다. 7시 2분에 관측을 했고, 그리고 7시 55분에 첫 폭격이 일어나는 53분 동안에 공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적기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을 관측하고 포착해서 알렸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와이는 불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항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곧 죽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말하고 있어요. 언젠간 반드시 나도 죽는다고.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 심판대 앞에서, 곧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부닥칠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니 나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대하듯, 내가 너희를 대하듯 너희 또한 그렇게 대하라.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복된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우리들, 한 몸인 우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목회하면서 교회에 이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복음에 붙들리는 영적 공동체가 될 겁니다. 비전을 선포했더니, 비전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거면 고운 소리에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전은 씨알도 먹히지 않은 무슨 비전을 얘기하시나?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그리고 서로의 기쁨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를 붙잡을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이끌어가시기에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해 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듯 기쁨과 감격 속에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